건전한 주도력 키우기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 출생하게 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성경 계시와 함께 조화시켜서 우리의 영적 성화와 육적 성장을 우리가 같이 도모해 보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 양육자에게 절대로 의지해야 될 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결핍이라는 걸 통해서 주 양육자와의 신뢰를 배워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신뢰를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양육자가 반복적이고 또 한결같이 그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아이에게 일관되게 대응해 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칭찬도 반복적으로 또 한결같이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드디어 이제 한 사람이 스스로 활동을 하게 되죠. 스스로 서고 걷고 다니면서 주변을 탐색하게 되어요. 이때는 이제 적절한 허용과 통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내 자율권을 펼치는가 하면 또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배워야 될 시기예요. 이때 통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외부 세계를 지나치게 위험한 곳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움츠리고 망설이고 우유부단할 수 있죠. 나아가 자신도 통제하고 남도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배양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방임인 상태로 이 시절을 보내게 되면, 이제 생후 1년부터 2년 때까지인데, 이때 그냥 방임된 상태로 보내면 인생의 경계를 모르게 되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신정국가를 이 땅에 세우실 때도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제 이 사울왕 시대 때라 그랬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시기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정서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된 주 양육자의 보호 의식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자율성을 갖게 될 때는 이제 이 아이가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제해야 되는데, 엄격하고 꾸지람하는 태도보다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정서 배양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도 내 주 양육자로부터 혼난다는 개념보다는 부드럽게 안내를 받는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도 보면 신정국가를 세우시고 막 혼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벌은 3, 4대까지, 그리고 축복은 1000대까지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혼자서 이제 막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혼자서 움직이면서 주변을 탐색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막 걸어 다니고 내가 이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활동이 자연스러워요. 이제 뭐 어색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건 나와 비슷한 다른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혼자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배우다가 상호작용을 처음 배우는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예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보통 이제 생후 3년부터 뭐 그 이상, 이제 예를 들어 2년, 첫째 해가 첫째 단계, 둘째 해가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제 3살이 되는 시점, 이제 3년 차 될 때부터 한 5년 차까지를 이 시기로 보는데요. 이럴 때는요, 나 외에 나와 비슷한 존재가 있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걸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장난감 하는데 애기들은 두세 명이에요. 그럼 이제 그 장난감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막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이럴 때는요,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거라고 여기게 되면 아이는 경쟁을 안 하게 돼요. 잠깐 기피하게 되고. 근데 이제 경쟁이 건강하게 경쟁을 해서 그 경쟁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가 요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자율권이 부딪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친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과제가 뭘까요? 바로 나와 내 또래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주도력을 배우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아이들을 끌고 무리를 이끌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 아이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양보와 타협과 균형을 맞으면서 적절하게 균형감 또 경쟁심을 키우는 게 요 시기예요. 그래서 3세 때부터 5세 때를 건강하게 잘 키운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주도력도 강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때 경쟁하고 주도력을 키우는 요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자,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일관됨이 중요하다 그랬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속도가 중요한데 아이가 경쟁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애들을 만나야 돼. 이게 참 현대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대화 도시화된 상황 속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못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이제 3살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의 내 중심의 상황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1년 동안은 완전히 주양육계가 나를 위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1년은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요거는 안 해도 돼 해도 돼 가르쳐주는 시기였어요. 근데 3살짜리가 벌써 갑자기 막 애들이 많은 보육원에 보낸다든지 집단 생활 속에 애들이 갑자기 확 놓이게 되면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참 현대사회가 불합리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한 5살 때 정도까지는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한 2-3명 안에 1명, 2명, 3명 안에서 이렇게 경쟁하다가 나중에 5-6세대 넘어서 그 삶의 환경을 좀 넓혀가는 게 중요해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3살 때부터 타가소 같은 데 가서 아이들하고 집단적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주양육자가 스위치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에서 보육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 앞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 3세 미만은 뭐 3명 아이만 돌보게 한다든지 법제화 시켰잖아요. 그런 게 다 이 발달 심리에 기초된 겁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좋은 보육교사가 계실 때는 엄마보다 더 뛰어나게 발달 심리를 아는 분이 있으면 3명이라도 공평하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가 주도력을 완전히 잃게 되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주도력을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첫째 아이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한 1년에서 3년 터울로 동생을 자꾸만 생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연년생이든 3년 차든 1년, 2년 차든 동생이 생기게 되면 이 형제 간에는요. 남매, 형제 또는 자매지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언니와 오빠, 오빠와 동생 뭐 이렇더라도 또 언니, 여동생, 남자 형제가 아니래도 이 형제들끼리 서로 그냥 양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경쟁을 통해서요.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있다 보니까 위에 형이나 오빠가 하는 걸 보면서 또 누나가 하는 걸 언니가 하는 걸 보면서 아 경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마음을 얻는구나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얻게 되는 이 경쟁을 통해서 주도력을 얻는 관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주도력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보육원이나 형제 사이 갔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막 해서 얘가 계속 양보만 해요. 그냥 섣부르게 못 들여다니까 자꾸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은 위축이 되죠. 그러면 어른들이 보는 입장에선 이런 애는요, 애기 보기가 쉬운 애예요. 애가 별 탈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조용하고 얌전하니까 아이고 성격 좋다 얌전하다 요렇게 돼요. 그 아이는 사실은 경쟁으로부터 자기를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경쟁하는 걸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런 애들은요 계속 밀려서 주도권을 잡지 못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주도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됐는데 항상 양보만 했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적절하게 자기 또래 애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놀이도 하고 또 내 것도 주장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하면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양보만 하다 보면 이 아이는 주도력이 약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 아이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더 심해지면 패배주의에 겪게 되겠죠. 나는 계속 질 수밖에 없어. 경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아니면 이게 죄책감이 들어. 이러다가 더 나중에는 의욕 상실에 빠져요. 해봤자 뭐해. 어차피 다른 애하고 경쟁해야 될 텐데. 그리고는 무기력하게. 사실은 굉장히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살서부터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떼를 쓰고 이렇게 막 엄마한테 이렇게 또 뭐 요구도 하고 건강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린아이가 예, 엄마 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혼자 있고 혼자서도 잘 놀고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상담학에서도 그런 아이를 성인 아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죠. 무기력한 아이가 돼요. 그래서 3단계 때 이 이야기를 뭐 주도력을 잘 발휘를 못하면 위축되고 패배주의에 젖기도 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반대는 어떤 걸까요? 너무 주도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겨야 돼. 항상 대장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항상 자기가 회장 돼야 되고 항상 내가 목소리 커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항상 가면 친구들이 내 거 못하고 내가 이걸 갖고 놀다가도 다른 애가 재밌어 하면 그거 꼭 뺏어서 그 꼭 내가 해야 되고 이렇게 주도력을 발휘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가 그거를 너무 방임해서 주도력을 막 발휘하게 하면 이 아이는 반칙, 편법 이런 거 마다하지 않죠. 그냥 무조건 내가 왕이면 되고 내가 대장이면 되지 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유아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성인이 있어요. 이래 보면 꼭 대장이 돼야 되고 어디가 했는지 회장이 돼야지 직성이 풀리고 자기 이름부터 불러줘야지만 마음이 편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게 굉장히 그 주도력이 강한 거죠. 요게 이제 3단계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기가 마음껏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3세 이상 되면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나랑 부딪히는 비슷한 놈을 봤을 때 그때 적절하게 어떨 건 타협을 하고 어떤 거는 경쟁을 하면서 주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주도력 밑에서 내가 따라가면서 그 주도력의 장단점을 배워가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고 이런 걸 형성해야 되는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복습? 속도. 천천히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을 배워가고 그 다음에 그 캐파 넓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성경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1단계에 해당되는 신생아서부터 완전히 주도권이 주양육자에게 있는 시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역사 중에서 사사기 시대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온전히 직접 돌보는 시기.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자, 2단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가 뭘 할 수 있고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고 확장해 가려는 시기가 사후랑 시기예요. 그죠? 사후랑이 되어서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경계를 모르고 자꾸 넘어간 거죠, 사후랑이. 그래서 요번 주 이제 금요 기도회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세요. 사후랑이 왜 하나님께 폐의가 됐는지가 그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어쨌든 사후랑은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자율성을 확보해 가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네끼리 사사가 아닌 자기네끼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들끼리 이 신성 국가를 이뤄가야 되는데 첫 번부터 좀 삐끗했어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경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 경쟁할 수 있는 상대를 통해서 그들이 주도권을 형립해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왕조 역사 가운데 주도권을 형성시킨 때가 다윗 왕조 시대예요. 그래서 3단계에 해당되는 단계를 저는 다윗이 왕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윗의 개인적인 역량 때문에 그게 왕조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올라와서 사울과 경쟁하고 주변의 여러 열국들과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건강하게 주도력을 형성해 가는 것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잘 보면요. 그 주도력을 펼쳐 가는데요. 굉장히 천천히 속도를 지켜가고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전국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6년을 지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자치단체장인 거예요. 한 지방의 한 자치단체장을 6년을 하다가 7년 되고 그 다음에 7년째 마치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로 보면 다윗은 자기의 경쟁 상대를 한 사람, 한 종족, 한 지파 요렇게씩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케파만큼 이게 자기의 역량을 넓혀가는 걸 보게 돼요. 이때 다윗은 천천히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겠어요. 사무엘하 2장 4절. 오늘 이거 대표적인 사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지금 보면 유다 족속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종족이 이 사울 왕이 전사했을 때 그를 장사 지낸 종족이라고 측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다윗 당신의 정적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들은 내팽개치거나 죽이거나 말살시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자, 사무엘하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네, 다윗은 이 자기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세력을 포용합니다. 안아줍니다. 그래서 주도력을요, 힘과 권력과 다툼으로 주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포용과 따뜻함으로 포용력을 주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펼쳐가려고 할 때에 그때의 길르앗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시체를 장사하는 걸 볼 때에 다윗이 이렇게 해석해요. 야, 너희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끝까지 너희가 예우하고 장세 지내니까 굉장히 잘한 일이다 라고 좋게 여겨요. 자, 사무엘하 2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우리 본문에 읽지 않은 그 다음 절인데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용적으로 다스리면서 그들을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주도력을 발휘해요. 그때 하필이면 그 동시간대에 다윗의 정적을 자처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서요 북쪽에서 왕국을 하나 세워요. 그래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과연 다윗 쪽에 설 것이냐, 이 이스보셋의 정통성,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에 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다윗이 정책을 펴는 거예요. 포용적인 정책을. 여기서 바로 다윗이 보여준 것이 속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정적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전국구의 왕으로 이스보셋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전국구 왕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요. 그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서 진행하면서 한 7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국의 왕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 가운데 그가 보여줬던 건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제가 어디까지 갈까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영향력의 확대하는 폭을 조절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너무 일찍부터 주도력을 갖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이 있건 없건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주도적이고 어디 가든지 지지 않기를 원해서 막 으쌰으쌰 시키고 막 학원도 다니고 막 해서 어디 가든지 막
반장, 회장 막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일찍 주도력을 갖게 되면요. 이 아이가 충분히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주도력이 있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면 그 아이는 여러 가지 불건전한 방법으로 주도력을 펼쳐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 하나를 제대로 주도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펼칩니까? 그의 정적이자 경쟁자였던 사울이라는 그런 왕의 그 계속 집요한 경쟁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건전할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그 팔로워들에게, 멘티들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건 이제 부정적인 경쟁 상대에게서 배우는 부정적인 피드백이잖아요. 타산지적.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한 게 요나단이죠. 사실은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경쟁자예요. 다윗이 없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경쟁자가 될 뻔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걸 양보합니다. 모든 걸 양보하고 그에게 오히려 그의 보호자로 자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제 다음 주쯤이나 언제쯤에 요 단계별로 가는 걸 한간 중간에 한번 끊고, 우리가 이 일반 계시적인 거,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일반 학문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한 번은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맹목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이라고 해서 100%다 받아들일 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정신과나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것들도 의존하는 건 더더욱이 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건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건 심리 상담적인 의존력을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걸 제가 한번 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그 부모가 다윗을 건강하게 키우지를 못했어요. 이런 이제 성장 단계별로 좋은 과정들을 잘 겪게 하지 못했는데, 그 부모가 하지 못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여건들을 통해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부모들이 계시다면, 어린아이를 키우거나 앞으로 또 미래 키워야 될 사람들, 과도하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만에서 중요한 건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좋게 견뎌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너무 똑똑한 척하고 막 너무 앞당겨서 아이에게 주도력을 강하게 불러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우리 이제 교회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1단계 개척을 해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단계예요. 미래 자립 교회. 옛날엔 미자립 교회라 그랬죠. 자립이 안 됐다 그래서 미자립인데, 저희 교대는 미래에는 자립할 거다 그래서 미래 자립 교단이래요. 그때는 그냥 순결핍투성이에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의 신뢰를 배워요. 야, 주님이 때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니까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 거 나 배웠어요. 그 다음 단계 뭐죠? 이제 자립을 해가요. 그래, 우리끼리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제 우리끼리 잘해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 자율성을 잘 배워가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 필연적으로 뭘 보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 자립을 하게 되고 우리끼리 활동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를 보게 돼요. 다른 교회가 동일한 한 지역에서 한정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성도가 이 동네 교회 다른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확장 문제가 외연 확장 문제로 교회 간에 경쟁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과도하게 주도적인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당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개척해갖고 막 복잡거리게 막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기로 막 힘으로 개척을 해서 새를 불리다 보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형화되고 커지는데 알고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불건전한 교회의 성장의 대표적인 예죠. 그렇게 되다 보면 과도하게 주도적이에요. 그래, 그런 목사님들은 하여간 주도권을 갖는 거,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크게 가장 뭐 영향력 있게, 이런 것들이 이 모토가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경쟁을 못하고 적이 되어가는, 마음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상처를 입히게 되죠. 반대로
경쟁을 이제 하게 될 때 경쟁을 포기하고 뒷걸음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자연도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립해서 좀 커가려고 그럴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뭐 이런 됐지 뭐. 그렇게 되면 주님이 좀 볼륨을 키워가고 영향력을 키워가길 원하는데도 자기가 자꾸만 뒷걸음치면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넓은 세계, 또 더 많은 사역,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데 자꾸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건강하게 경쟁하고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속도. 자, 1단계는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고 2단계는 정서가 중요하다면 3단계 때는 속도가 중요해요. 경쟁할 수 있는 상대와 같이 내가 이 교회를 이뤄가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또 같은 시에 있는 교회, 같은 권역 내에 있는 교회들과 잘 어울려 나가는 속도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예배를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도 호기심 있고 저것도 하게 되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립이 됐어요. 나 혼자 봉사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뭘 만난다고요? 경쟁자를 만난다니까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는데 나도 참 교회를 위해서 뭐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또 음식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이 나도 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반찬 해올게요. 그러면 둘이서 서로 이게 상생하는 그러한 경쟁가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한 번씩 해왔는데 성도들의 평가가 달라져요. 지난주 거보다 이번 주가 더 맛있다. 이런 한마디에 경쟁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네가 계속해. 그러면서 서로 마음 편하고 불편하고 서로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어느 보직을 차지하느냐 하느냐. 그래서 교회마다 중요 요직에는 서로 갈등이 있어요. 내가 저 역할을 하고 싶고 저러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왜? 그게 교회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다 보면 급속도로 그러한 일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경쟁이 더욱더 과열화되고 서로의 주도권 쟁탈전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이제 성장 단계를 배워가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를 그렇게 또 키워야 되겠고,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또 교회의 입장에서 이런 속도를 잘 지키면서, 첫째는 제일 먼저는 일관성, 두 번째는 정서적인 또 따뜻함, 세 번째는 속도. 내가 천천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경쟁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캐파를 열어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고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도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사명감과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제가 뭐 여기 양주에 와서 개척했는데 양주 시민 전체를 책임지고 한번 지고 가겠다. 되지도 않은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들을 위주로 하다가 그것이 차근차근 잘 형성될 때에 우리의 캐파를 넓혀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봐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건 우리 교회적으로건 또 우리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건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건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건 필연적으로 우리는 경쟁의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제일 부탁드리는 건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뭐 옆에 있는 목사님보다 나하고는 어떤가, 그런 의미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따로 있고, 또 교회도 교인이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다른 분이랑 나랑 자꾸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의 갖고 있는 것과 내 재능과 저 사람의 미모와 내 생긴 것과 이런 거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건강하게 경쟁하는 법을 배우고, 또 주도력을 부여받았을 땐 주도력을 발휘하고 주도력이 없을 때는 따라가면서 주도력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